하나님 말씀 일본 집회 메시지 1강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짧은 절이니까 합독합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본 집회 메시지입니다. 일본 집회 메시지 1강, 2강, 3강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1강 하고요, 2강 다음 주에 하고 3강 또 다음 주에 할 텐데 또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다 보면 또 흐름 속에 따라간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흐름 속에 있는 메시지 중요한 게 많은데 수요일마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메시지 나오고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와서 중단할 때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일본 집회 한번 그렇게 볼까요? 지금 메시지라 유 목사님께서 선 메시지라 제가 다 중요하게 다 전달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좀 전달할게요. 1강 전체가 뭐냐면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에 담는데 사람의 말을 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담아라. 1강 전체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 뭐냐면 뭔가 사람을 보고 살아간다. 그런데 환경 보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보라 하나님 바라는 건 뭐냐면 기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줬던 상강 메시지 뭐냐면 전도의 메시지 1강은 말씀, 2강은 기도, 3강은 전도의 말씀인데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전도 이전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393의 기도, 누리는 393의 기도, 전달하는 393의 축복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1강은 뭐냐면 뭔가 사람은 담는다. 근데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2강은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다. 3강은 뭐라고요? 전도의 메시지인데 받아들이는 393의 기도, 그 다음에 누리는 393의 기도, 전달하는 393의 기도를 누리면 전도는 되어진다. 집중할 때. 이런 전대 내용 흐름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말씀을 볼게요. 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메시지를 하셨냐면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 오래된 것이 뭘까요?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래된 문제가 많지만 사실은 진짜 오래된 영성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복음으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나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본의 복음화였는데 애굽 복음화의 회복, 애굽 복음화의 애굽 운동, 애굽 복음 운동의 회복. 그리고 이제 1강은 이거니까 2강은 뭐냐면 바벨론 운동의 회복.
상가가 뭐냐면 로마 복음동의 회복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래된 게 뭘까? 오래된 것이 뭘까?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유 목사님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참 저는 많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도대체 오래된 것이 뭘까? 오래된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래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없는 너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살 수 있어. 오래된 겁니다. 창세기 6장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오직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 된다. 오래된 겁니다. 성경으로. 창세기 11장은 인간은 굳이 하나님의 계획까지 살 필요가 있냐? 이 목사 이건 전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에도 적용도 해야 되니까 그냥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 오래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닥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지 않냐? 그런 어떤 마음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살까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별로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에 정말 관심을 갖고, 내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기에다 영에다가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나 살 수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세상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교회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락방에서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경에만 밝힌다고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만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11장은 어때요?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나는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불렀구나 라고 여기에 완전 인생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도 오직 성공에다가 방향 맞춰 사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도 오래된 것이에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오래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말씀하시면서 뭐로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사도행전 1장 없잖아요.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아갔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요셉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된 것이라고. 그런데 거의 100%, 99.9% 여기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가 생각되죠. 애굽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언약 잡고 요셉도 이 언약 잡고 요게벳도 이 언약 잡고 살아갔고 모세도 이 언약 잡고 살아갔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게 이 언약 잡고 살아갔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걸 잡고 살 것이냐 이 언약 잡을 것이냐 이건데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서론에 뭘 말씀하셨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사람은 우리 마음에 담달했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 거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 거의 몇 프로? 100%였어요. 99.9%인데 100%. 그래서 하신 말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냐 사람의 말을 서냐 100% 사람 말이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사람들의 말에 휩싸인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보면 사람의 말에 다 요동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 그런 교회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뭐가 하나 제가 이 유목사님의 간증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잊어먹고 그 말 앞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누가 봐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목사님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0%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다 쓴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다 그렇다고. 지금도 이제 우리 다락방 내에서 어떤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유 목사님이라고 본인이. 그래서 부격자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사람의 말에 들어서 다 이구동성으로 담임 목사님 다 정지하고 뭐 하는데 부격자 불러서 다 와라. 부격자 불러가지고 기도하자. 사람의 말을 흔들지 말아라. 누구 쓰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목사 쓰시겠지.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사람들은 100% 사람의 말에 휩싸여서 불신을 가는데 유목사님만큼은 그때보다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면 100% 사람의 말에 다 불신을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한빛교회 잠깐 얘기했지만 얘기 안 했지만 거기에 랩런트들은 하는 말씀에 쓰는 거잖아요. 중지자 포함해서 다 담임 목사 다 정지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은 수용해라. 사람 말에는 사람 사실은 그게 존경하되 그러나 그 인간의 말은 마음에 담지 말아라. 존경할 수 있잖아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지만. 근데 사람은 수용도 못하고 초월도 못하잖아.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한결교회 여러분들은 평생 나도록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그러니까 거의 사람 말에다 휩쓸린다.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여러분, 말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불신앙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돈다고 되겠냐 뭐하냐. 근데 6일 동안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이 무너졌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거하고 한다면 문제 됐을 텐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근데 별로 없다고 보잖아요. 40일 동안 사람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더니 그건 초대교회 나오는 메시지. 40일 동안. 그래서 세계병화가 일어나지 않았냐. 10일 동안 말 한마디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역사 나타나지 않았냐.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참고하되 존경하되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아라. 평생 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서 얼마나 사람 말이 많아요. 근데 참고해라. 그러나
존경하되 그 말에 거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이 메시지예요. 이 답니다. 담을 것 사람 말 아니다. 담을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 안 할게요. 왜냐하면 좀 써야 되니까 저기서. 자, 그러면 왜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뭡니까? 창조의 능력.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인데 어떻게 인간의 말에 거하겠냐? 창조의 능력인데,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과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에 관한 것보다도 그냥 인간 말이 더 우선이야 라고 하신다고. 근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 왜냐하면 여론과 사람의 뭡니까? 그 어떤 세력 때문에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세력이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구나. 그럼 얼마만큼 말씀에 그 능력이 있냐 이 말이지.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에스겔 37장 1절로 12절.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대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맞고,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말씀이 들어오면 다 사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뼈 저가 맞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나 군대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요. 사람이 올 때는 시답지 않는 말이잖아. 강단했을 때도 맨날 하는 말씀 같았잖아. 아닌데 말씀이 능력인데.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만 받으면 살 텐데, 이걸 강단에 있는 말씀도 대부분 사람의 말로 받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 아니지만 저는 하나 더 첨가시키고 싶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니라고.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설교로 주지 말아라. 대부분 사람은 설교로 듣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종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메시지 내 것이 안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제 메시지 계속 들어요. 뭐라냐면, 진짜 목사도 중요하다. 조심해라. 설교하고 나서 목사들 얼마나 자기 설교 듣냐.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했기 때문에 자기 설교라고 해 주워서 든다 할지라도 자기 설교가 아닌데 하는 말씀인데, 얼만큼 목사들은 자기 한 설교 자기 거니까 안 듣는다. 저는 들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들어들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전략 때문에. 이유를 뭐냐면 사단의 전략 때문에. 사단의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붙들고 이 속에 끌고 간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 이게 지금
3단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다시 얘기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에 전혀 관심 없는 오직 육신과 오직 물질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직 육신과 물질에 인생 맞았냐고. 이 사단의 전략인데, 끝없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오직 성공. 하나님 계획 전혀 관계없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잘 얼마나 감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살려고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오직 성공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버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 어떻게 했다고? 오래된 것이라고. 오래된 것이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도 오래된 것이고 이것도 오래된 것인데, 이렇게 된 사람은 0.1%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에 어떻게 100% 이렇게 말씀하셨어. 100%라고. 저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많이 돼요. 뭐 저도 사실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유 목사님에 대해서 안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해외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얘기 많이 했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성품상 그런 거 아니죠. 보지도 않았는데 뭐. 근데 사람 보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저기까지 찾아와서 이러쿵저런 사람이 2시간 동안 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반도 아닌데 뭐. 왜 교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재자들도 여러 사람 교회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보면 거기 흔들 때 많잖아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람 말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론에서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됐다고? 세계화됐다고. 세계화 돼버린 거예요, 끝까지. 일본 집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일본화됐다라고 이렇게 읽어서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적용이 되니까 이것이 다 개인화됐다고요. 개인화됐다고. 다 개인화돼 버린 거예요. 다 개인화된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은 세계화됐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일본의 메시지니까 일본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개인화가 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100%라고 하니까. 100%라니까. 유목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0.1%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는 일어나는 뭐냐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계속 오고, 이건 안 쓸게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가운데서 정신병 문제 계속 되어지고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138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았던, 말씀 속에 있었던 증거,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증거, 말씀하셨어요. 본론의 증거인데, 그러면 증거 있다면 거기에 증인인 거죠. 증인. 그래서 세 사람을 증인으로 말씀. 뭐냐면 왜 뭡니까? 애굽 복음화의 증인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한 사람 요셉. 요셉은 어떻게 말씀 속에 있었고,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해서 말씀 속에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중직자들. 그때 당시에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은 어떻게 이 속에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중직자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 이 50분짜리 메시지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요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 뭐냐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다 아신 메시지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다 아는 메시지잖아요. 요셉의 꿈꾼 거. 이때에 요셉은 여러분 그 형들이 앞에 있을 때 형들이 엄청난 말을 많이 할 거잖아요. 요셉 꿈꾸면 여러 가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요셉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형들 속에서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이걸 말씀으로 잡았다.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 아닙니다. 늘 말씀한 것처럼 간단한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 속에 있으면 늘 무리에 휩싸이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 속에서 왕따 당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누가 왕따 당해도 갈 텐데 우리는 왕따 당할까 봐 사람의 말에 그냥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 때 너무 많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 잡았다고, 꿈 비전 붙잡았다고. 그러나 형들은 뭐 했어요? 그 형들은 하나님의 형들도요 언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 형들도 같이 언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뭐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어디에? 이거 잡은 거예요, 이거. 의식주.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요셉의 형들도 있었고, 요셉은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그 속에서 이속이 떴던 거야.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늘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리 속에 있다 보면, 진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그거 거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뭡니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간직했으니까. 우리 잘못하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을 때 너무 많잖아. 얼마나 많아, 우리 삶에서. 솔직히 형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일날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입니까? 주일 메시지 끝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이 될 텐데, 이건 불신앙 소리 저런 소리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간직하고 돌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오래됐다는 이 말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간단히 했지만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6장 11장은 우리에게도 오래된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자, 또 하나.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창세기 40장 1절 3절. 창세기 40장 1절 3절에 어제 밤에 오셔서 메시지를 들었으면 다 좋았을 걸. 제가 문자를 띄지 못했어요. 자, 하나 뭐냐면 요셉이 어려웠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였을 때에 그 말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 들으면 출세도 할 수 있었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좋은 밥 먹을 수 있고. 왜냐면 노예였는데.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보디발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 아내 말도 듣지 않고, 보디발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고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 지금 시대 그래요. 또 하나, 창세기 45장 1절 5절. 창세기 45장 1절 5절. 요셉이 이제 뭐 총리가 돼서 나중에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왔잖아요. 그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판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려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이게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판 거 아니라고. 그럼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내면 속에 이미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원망을 형들이 할 수 있잖아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50장 뭡니까?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선으로 바꿨다고. 하나님이. 형들은 이 요셉에게 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바꿨다고. 그 당신들의 생명 구원하고 이해했다고. 이렇게 가슴속에 이미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증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요셉의 증인 속에 우리도 들어가도록 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이게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모세 얘기합니다. 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준 언약이잖아요. 18절, 요거는 이 키잖아요, 키. 그래서 하신 말씀,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이 80년 동안 8살까지 그 유모가 돼서 요셉을 키우면서 뭘 전달했을까? 뭘 전달했을까? 이거 전달한 거잖아요. 80년 동안 한 번도 가슴속에서 떠나졌던 이 메시지. 그렇잖아요. 8살 때 유모가 돼서 엄마 유모가 돼서 아이에게 언약만 붙였을 거잖아. 언약만. 그 언약만 붙잡았기 때문에 8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먹지 않았던 이 언약, 이거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언약 잡고 출애굽기 5장 1절로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자세히 제가 다시 봤어요. 뭐냐면 사단의 모형인 바로가 이 땅에 예배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사단의 모형인 바울, 우리는 이 가이잖아. 희생제사 드려서 사흘쯤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약이잖아요. 중간도 이틀 가면 안 되잖아. 하룻밤 가도 하루줄 가는 것도 아니잖아. 이틀 가도 안 돼. 3일 그 가야 돼. 그것도 광야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이걸 그냥 내버려 주겠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남쪽만 가라, 그리고 재물 두고 다 가라 했을 때 그때마다 모세가 그 언약 잡고 웬만하면 바로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그냥 편하게 가면 어떻겠어요? 라고 할 텐데 한 번도 요셉이 바로 왕에게 나는 그래도 사흘길전 광야라서 희생제사 드렸는데 끝까지 이거 양보 안 해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사람의 말에 그냥 그래 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적당히 하다 그럴 수 있잖아. 이건 적당히 아니잖아요. 희생제사대로 사흘길을 가는 건데 그게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주신 그리스도 뜻하는 건데 한 번도 양보한 게 없어. 이거 18절은 한 번도 없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 왜 그랬어요? 언약 잡았으니까.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 바로 왕에게 끝까지 이 얘기를 해. 사흘길전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데 사단의 모형인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의 모인 자리에서 끝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하지 서로 하지 수용을 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양보를 하지만 이런 건 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9절. 민수기 14장 1절로 9절 아시죠? 가나안 정탐. 참 이것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뭘 합니까? 우리 가면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론 시장이잖아요. 여론에 거의 십사이잖아요. 무리의 십사이잖아요. 늘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정탐꾼의 말을 쥐앙들였어요. 정탐꾼 10명이 와서 그렇게 그거 정확한 얘기예요. 사실 정확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안악자손이고 키였고 그거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정확한 이야기지 사람 말이지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 우리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정확한 말할 때가 있어. 그래도 사람은 말이야. 사람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준다고
가나안 땅 준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주셨잖아요.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갈 뻔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준 거잖아요. 이미 약속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거나 언약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잘못으로는 여러분 모세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가슴속에 깊게 새긴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인데 뭐 우리는 잘못하면 10명의 정탐꾼 속에 들어갈 때 있어. 2명은 숫자적으로 안 되는데 뭐 숫자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거의 여론인데 뭐 제가 늘 그래서 결론도 맞춰가자.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인데 3명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말한 것처럼 모세와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내가 너와 함께 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분명 언약 잡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 잡고 나서 가나안 역사 이뤄가잖아요. 기분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언약 잡은 거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꿀게요. 유 목사님은 갈렙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그냥 이게 순서대로 하니까 자,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여호수아 2장 1절 11절까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라합이 소문만 들어 소문만 라합이 소문만 들었다고 소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면서 막 홍해도 가르게 하고 뭐 그 광야에서 엄청 기적 그걸 소문 들은 거야. 소문만 들었는데 불구하고 소문 듣고 나서 언약 잡았잖아요. 그 사실 말씀 1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들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간단히 녹았다. 간담이 녹았대. 그래서 이방 여이잖아요. 더군다나 기생이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걸 고백을 하냐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본 사람하고도 직접 봤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붙여나가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라합 같은 사람 쓰신 거잖아요.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는 잘못된 소문 듣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할 때 있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에서 달 앞에서 소문 들었는데 한 번도 제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소문이지 뭐. 그리고 소문이 날지라도 뭐 언약 잡고 사는 거지. 이 목사님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지.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렘넌트 세워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자, 뭡니까? 갈렙.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다. 이 땅을 내게 주지 않겠냐. 근데 80세야. 그럼 40년 지났으면 잊어먹을 뻔도 하지. 근데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이 땅 나에게 준다고. 그럼 이 땅 나에게 달라고. 40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만 기다릴지라도 끝까지 언약 잡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0년 16절 언약 잡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또 끝까지 4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 2000년 지나도 아이들에게 언약 잡고 살고 원색 복음 뭡니까? 붙잡고 살아가고 원시범 붙잡고 완전 복음 붙잡고 살아가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 바뀌더라. 이것만은 변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이 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의 말 가운데서 가장 엄청나게 영향 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가장 영향 주는 말이 있다.
뭘까? 사람의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향 주는 말. 전 세계, 우리 절 보세요. 자, 만약 우리 한길교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말을 해도 그 말보다 더 큰 영향 주는 게 있다. 근데 한국은 더 나가서 70억 인구가 와서 얘기해도 영향 주는 말이 있다. 70억 인구가 와서 할지라도. 뭘까요? 메시지 듣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쓰였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교회 숫자 수많은 교인이 와서 한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말. 나의 말, 나의 생각. 이거는 70억 인구가 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 그랬어. 맞다고 생각해요. 70억 인구가 와서 수많은 말을 해도 내가 바르게 잡고 산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잖아요. 나의 말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건데 사람은 사람 말에 많이 휩쓸리잖아. 나의 말이고 나의 생각인데.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20억 드리고 원네스 주보 드리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똑바로 이거 잡고 살고 있다면, 이거 잡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날, 지금 이거 잡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그 지금 그대로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잡고 있으면 지금 하는 그대로 해라. 지금 하는 그대로 해라.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해라.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해라. 어떻게? 요거 잡고 있다면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 섬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분인데 1분만 간절히 마칠게요. 1분만. 유 목사님이 이거 50분짜리, 50 몇 분짜리인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한 건데, 자, 뭐라고 하시냐면 1분만 할게요. 저도 봤던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던 책이에요. 본 사람도 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미국 전체를 그때 흔들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문의 기사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신문의 광고에 보면 뭐 술 광고라든지 뭐 많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술 광고를 다 없애버렸어. 그때 편집장이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 되겠냐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편집장한테. 그럼 너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간증을 조금씩 실었어. 간증을. 광고 말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결론,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복음, 애국 복음화의 회복인데 어떻게? 말씀 속에 있었던 증거. 한마디 결론입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100%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어떤 순간이든지. 그런 축복 누리고 살아갑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된 창세기 6장 11장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에게도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한장 잡고 초대교회 성도들뿐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1장 1절 3절 8절 언약 잡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